저주의 인생에 화목의 은혜를 내리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조금 특별한 말씀이에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보면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가서 큰 돌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위에 석회를 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준 이 말씀을 다 기록해라. 첫 번째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에발산 위에다가 돌을 모아가지고 큰 재단을, 번제단을 만든다. 큰 재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한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이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갑자기 왜 에발산? 왜 갑자기 거기? 왜 특이한 거예요. 잘 이해를 못하나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 에발산에 있는 제단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잘 한번 보이시나요? 저기 에발산 위에 돌무더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그 다음에 간 데가 바로 에발산입니다. 우리가 뒤에 다음번에 볼 거예요. 에발산과 유명한 그리심산 두 산이 있잖아요. 이 두 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명하시고 저주는 꼭 저주라고 말하기 그런데 말씀을 안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데 축복의 문구들이 나오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것도 복 받고 축복과 저주가 이제 막 계속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기 산을 이제 가는 거죠. 그 여호수아가 실제 갔습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실제 저게 이 에발산의 재단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하이파 대학의 고고학 교수였던 아람 제탈이 1984년에 세겜 지역이거든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약간 북쪽 남쪽인데 그 사이가 세겜 골짜기예요.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을 이렇게 발굴하고 있다가 에발산 중턱에서 여호수아의 재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했더니 이게 언제적 돌인가를 봤더니 기원전 13세기경 여호수아 당시로 판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르탈이라는 학자가 이 교수가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이 에발산 재단을 발견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이구나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죠. 이 아담 제르탈 사진도 한번 보시죠. 네,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저 뒤에 이제 그 에발산의 재단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서 고고학적 발견 증명해요. 하나님께서 에발산 위에다가 저렇게 재단을 쌓아라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재단을 만들라고 합니다. 물론 돌이 많으니까 처음엔 저게 재단인지 아닌지 몰랐다는 거죠. 이게 발굴해두니까 드러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한번 생각해보죠. 왜 하필 에발산에 그렇게 큰 돌을 세우고 재단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 이유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돌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석기까지 막았으니 먼 데에서도 그 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산꼭대기에도 세웠습니다. 거기다 석기까지 칠해놨으니까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잊지 말아요. 절대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 때,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 말씀 잊지 말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죠.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도요, 하나님께 이제 특이한 말씀을 공부하세요. 쇠연장을 가지고 절대 돌을 다듬지 말라고. 그러니까 쇠연장으로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이렇게 탁탁 만들지 말고 자연석 그대로 다듬지 말고 만들라 하셨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할 때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이나 노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나오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철칙인 거예요. 철칙. 그래서 나중에 성전을 갖다가 지을 때도 굉장히 재미난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절대 수리공들이 도끼나 연장질을 할 때 소리가 바깥으로 나지 않게 하는, 이게 특이한 구조예요. 성전을 지을 때 사실 돌을 깎거나 하면 땅땅땅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다듬어서 세우라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적인 노력과 힘이나 자기의 어떤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오면 안 된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게 뭐예요? 그 수만 명이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 명도 다른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기타에 힘들어 죽겠네, 왜 우리가 이걸 돌아야 되나, 이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일과 역사할 때,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이 없게 하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왜 에발산일까요? 왜 에발산? 하필이면 왜 에발산일까요? 이게 특별한 능력이에요,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야 하는데, 에발산이 아까 말했는데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2지파씩 나누게 합니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그리심산에 올라가. 나머지 6지파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는 다 에발산에 올라가. 그런데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받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하는 땅이 어디예요? 에발산이거든요. 그리심산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거야, 복받을 거야, 복받을 거야,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제단을 어디다 지어야 돼요? 그리심산에다 지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리고 축복하는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에발산을 지어요. 굉장히 특별한 명령이에요. 에발산에 말씀을 세우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요. 왜 그리심산이 아니고 에발산일까요? 정말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어서 오늘날도 가면 거긴 나무가 좀 무성하죠. 사진으로 봤어요. 직접 가보지 못해요. 에발산은 민둥산, 저주받은 산처럼 보여요. 왜 에발산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는 저주의 땅이에요.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인간의 인생이 항상 축복으로만 임하지 않을 걸 알아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복만 있는 게 아닐 거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기도 하고 불순종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겠지만 그렇게 못 살 때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버리면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의 땅에, 저주받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내십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록 너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저주 가운데 사는 것 같아도 내가 그 위에 너희를 구원할 말씀의 빛을 세웠느니라. 기억하여라. 또 제단이 뭐예요?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단을 통해서 죄를 없애죠.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짐승을 잡기 전에 대부분 짐승 머리 안수해서 태우잖아요. 내 죄를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독특하게 번제와 하나님이 화목제라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함께 모두 모여서 제사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그 식탁에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식탁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주의 땅에 망해버린 인생 위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과 함께 만나고 식사하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즐거워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주의 산에 말씀이 기록된 바위가 우뚝 서 있는 걸 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음식과 함께 다 나눠서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의 가치를 다른 데 둬요. 내가 세상에서 높은 데 가고 승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경쟁하는 거죠. 그런 걸 복이라고 그러고 그런 걸 취하면 막 상을 받고 높은 데 1등 자리에 앉으면 마치 이것이 나에게 복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긴 하지만 그게 진짜 복입니까? 제가 지금 한 운동 매니아를 한 명 소개하려고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운동 많이 한대요. 데니스 루코스키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몸짱, 오늘날로 말하면 몸짱이죠. 이 몸짱에 대한 집착이 컸습니다. 바디빌더예요. 운동을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젊었을 때 그 올림피아 대회에 나왔어요. 그 바디빌더 대회죠. 근데 거기서 우승을 했네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요. 뭐 그게 나쁠 거 있겠어요. 근데 그 우승이 이 여인의 인생을 망칩니다. 이제 더 높게, 더 좋은 몸이 되고 더 큰 데에 나가서 우승하고 싶은 거예요. 바디빌더들이 항상 유혹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테로이드 주사. 공공연하게 스테로이드 주사를 안 맞는 바디빌더가 거의 없다고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몇십 년 운동을 해도요 근육이 막 이렇게 커지지 않는다 그래요. 바디빌더도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몇십 년 한 사람들은 다 커야 되는데 몇십 년 운동한다고 해서 다 커져야 안 커진대. 그렇게 근육이 커질 수가 없죠. 그러면 무슨 도움을 받아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스테로이드 주사는 남성 호르몬제인데 이걸 받으면 근육 성장 속도가 3배 이상 훨씬 빠르게. 왜 약물 중독에 자꾸 올림픽 대회나 세계 대회에서 약물 중독에 자꾸 걸려요? 그거 맞고 하면 갑자기 근육이 힘이 세져가지고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신기록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야 되는데 한 번 우승을 맛보고 나니까 자, 그걸 계속 맞기 시작해요. 더. 어떻게 됐어요? 이 여자가요 몸에 털이 나기 시작해요. 점점 몸이 망쳐지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완전 수염이 이렇게 나와요. 남자들보다 초췌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승리가 꼭 우리에게 축복이고 복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무언가를 얻으면 그게 나에게 복일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저주일 것 같아요.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저주의 땅에서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고난의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붙잡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어린 양 아닙니까? 그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 그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는 그 은혜,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더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운 이유는 바로 그거를 갖다가 알려주고 하고 있는 거죠. 저주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걸 보여주고 살아나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치유가 되고 살아나는 걸 보게 하고. 성경은 그런 얘기들로 가득하잖아요. 그런 예시들로 가득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한 병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서만 지냈어요. 몇 년을 누워 지냈냐?
38년 동안.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38년 동안 누워만 있다고 해보세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 거고, 가족들도 힘들 거고. 근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우리 이렇게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갔는데 이 병자가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생각을 부탁해요. 저 연못 속에 나를 집 들어다가 넣어달라고. 그게 부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연못 속에 들어갈 그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38년 동안 이 사람은 희망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38년간 누워있었으니까 근육도 다 빠지고 몸에 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억할 수도 없어가지고 제발 나를 들어다가 여기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 부탁을 들어줘야 될까요? 안 들어줘야 될까요? 들어줘야 예수님이지. 근데 예수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기도를 안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안 들어주는 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복이에요. 예수님이 그 병자의 기도를 요구를 안 들어줘요. 대신에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일어나. 할렐루야.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어떻게 나고 이걸 어떻게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리를 굳이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리에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힘이 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갔을까요? 안 걸어갔을까요? 걸어갔죠. 할렐루야. 저주의 땅에 누워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회복되는 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역사들을 보여줍니다. 저주의 땅에 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제단의 역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 죽음의 땅에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며 사셨던 일이 뭐예요? 맹인을 만나가지고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가늠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와서 돌로 쳐 죽이겠다는 여인을 살려내고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고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의 땅인 에발산에 구원과 회복, 화목의 길을 주시고 저주의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 같은데 저주의 땅을 사는 우리의 인생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말씀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저주의 인생에서 화목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주신 말씀은 바로 저주의 땅에 은혜의 메시지를 던지라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주의 약속을 보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화목제를 먹는 사람들은 저주의 땅에서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제사에 참여해서 그 화목제물을 먹고 예수를 맡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